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처음에 예배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예배의 요소 중에 사도신경의 고백이 있죠.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도신경,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바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그런 고백을 확증하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도신경의 그 믿음의 대상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교제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 이 사도신경 고백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신앙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리고 그런 길신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문제는, 이런 신앙의 고백, 삼위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높이고, 우리가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 나가고,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예배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예배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예배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되고, 우리는 바른 마음과 바른 예배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제가 홈페이지에서 사진 몇 장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PPT 한번 더. 이것은 코로나가 이것은 코로나 시기 2020년부터 21년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유치부 아이들의 예배 영상입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누군지를 정확하게 분별을 못해서 제가 몇 명 아는 친구들이 이제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이 온라인으로 드려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게 참 사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생각하지 않은 그런 예배의 형식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우리의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합당한 예배가 아닐까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2023년 현장 예배 회복률에 대한 온라인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22년 4월에는요, 한번 PPT 한번 더 넘겨주시고요. 2022년 4월에 보니까 57%가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자, 그리고 2023년 1월에는 68%, 6월에는 74%, 지난해 23년 6월쯤 됐을 때 우리의 예배 회복률은 약 한 74% 정도 되었다. 그러니까 25%나 26% 정도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직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비대면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비대면으로 드리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여기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온라인 예배도 그럼 정말 진짜 주일 성수인가? 우리가 주일 성수를 꼭 지켜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도 주일 성수일까요? 라는 질문을 교회들에게 했습니다. PPT 한번 더 넘겨주시면요. 72% 정도가 온라인 예배도 주일 성수이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는데, 특히 여기에서 좀 주목해야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2,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들이 대부분 그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온라인 예배 주일 성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당회의 결정이나 교회의 결정에 의해서, 교회의 허락에 의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온라인 예배가 더 편하니까 이것이 불편함 없이 나는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라는 생각 속에서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렇게 결정했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정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편하니까 이렇게 예배 드려야지, 이런 예배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 태도일까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배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예배이기도 합니다.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 절기를 지킨다는 말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겠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지금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개월 정도 됐다라고 하면 한 60일 정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60일이 아니라 대략 50일 정도 지난 시점이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요, 지금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19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출애굽을 할 당시가, 절기가 혹시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할 당시의 절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이잖아요. 그렇죠.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그 시점이 어떤 지점일까요? 자꾸 퀴즈를 내서 죄송한데. 자, 어떤 지점이냐면 50일이 지난 점, 지금으로 따지자면, 신약으로 따지자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무엇이 나타났을까요? 교회가 나타났죠. 자,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의 확립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이 지금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미리 선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도 준비했으니까 우리 3절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기에서 예배의 독특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드립니다. 모세를 불러서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모세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 말씀을 다시금 누구에게? 장로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예배의 모습과 같은데요.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7절도 PPT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가장 먼저 장로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장로들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가장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작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은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면요, 일제히 응답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다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전해진 말씀을 이 모세는 백성들에게 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이 모든 말씀을 믿습니까?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멘.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아까 기도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순종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리고 그 올려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축복을 이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에 나타나는 그런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셔서 이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요,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예배의 마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무엇인가 하면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는데 5절과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절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온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앞에 속한
이 속함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정체성, 이 정체성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어떤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음을 우리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떠한 공로나 우리의 어떤 가치나 어떤 선이나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 너가 정말 잘했으니까 내가 너를 선택할게,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말 우리의 그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무런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으니,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에 기쁨으로 넘치는 거잖아요. 우리 그 주일학교 지금 교리편을 계속 나가고 있는 중에 10계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10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그냥 누구나 다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만이 그 10계명을 지키고 기뻐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 일입니까? 자, 두 번째로는요, 무엇인가 하면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제사장은요, 사람과 하나님과를 연결해주는 그런 매개체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사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봤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라는 거예요.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정말 발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믿음이 생기게 되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발견되어지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무엇인가 하면요, 믿는 자의 삶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예배 태도와 너무나 연관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므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를 원하시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사실 오늘 이 예배의 태도와 연결해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연결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십계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십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것인가? 우리의 이웃을 정말 사랑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통하여서 이 십계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네, 한번 넘겨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선포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봐서 압니다. 정말 집중이 잘 되니까. 여기에 앉아 있어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몇 프로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한 정말 많은 말씀이 내 마음속을 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온라인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자리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를 영영히 믿게 하리라. 이 영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영원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바로 예배. 이 복음이 선포되는 이 자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그런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 그리고 하나님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 태도는 정말 이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이런 예배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무엇을 빨라고 하고 있죠? 옷을 빨게. 이 옷을 빨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옷을 빨다, 죄를 씻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죄를 씻는다는 말은요, 더 이상 이 죄 가운데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나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말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예배 태도는 곧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는요,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문화가요,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런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화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군데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2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인데요, 여기에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가인을 받으셨고 아벨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가인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곧 가인의 모습, 아벨의 모습이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결하고 좀 연결해 보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결한 상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자세는요,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정말 중요합니다. 이전에는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서 토요일에 모욕제계도 하고요, 거룩하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토요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자리가 바로 토요일이라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세대를 보면요, 토요일이요? 더 이렇게 그러죠. 지금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뿐만이 그러겠습니까? 더 앞서서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부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나가면서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휩쓸려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 삶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삶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유튜브 콘텐츠라는 파울로 TV라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요. 이거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된 내용인데요. 이렇게 예배에 관련해서 지침 2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지각하지 않는 것, 두 번째가 기대감 없이 드리는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2가지를 한번 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마음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라는 그런 기대감 없이, 어떠한 사모함도 없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되면 어떤 은혜를 받겠습니까? 아무 기대도 없이 나왔는데. 그리고 또한 그런 기대감 없이 우리를 예배를 준비하니 어떻게 됩니까? 시각하게 되죠. 이 예배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면 전혀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냥 괜히 불편하기만 하고요. 하나님과는 나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기대감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기대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최소한 10분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춰보고 그 말씀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이 예배가 더 살아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가지를 또한 다시 한번 거룩과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어떤 드라마가 최고의 인기 드라마인가? 어떤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요즘 안 보이시나요? 자, 혹시 한번 화면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이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딱 이게 인기 있는 드라마 딱 쳤더니 가장 먼저 뜨는 게 이거더라고요. 저도 수지가 주인공인지 우리가 아닌 게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나오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자,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나오는 드라마를 매일 봅니다. 토요일은 없으니까 재방송 보고 이럽니다. 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예배 자리에 딱 나왔는데 나는 어떤 수지를 맞을까? 이런 생각 들까요? 어느 목사님이 바둑에 빠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바둑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강당산에 딱 섰더니 어느 분은 머리가 까맣고 어떤 분은 머리가 하얗고 저쪽 끝에 보니까 아다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겨우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하고 나와서 축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아다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무엇에 이렇게 심취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다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우리의 삶에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지 마십시오라고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무엇이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며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틈틈이 드라마도 보시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